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6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다윗이 참 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정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 좋은 계획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결국 이제 무지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열심이 지나쳐서 세수레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이제 우사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1절까지 말씀이었고, 오늘 살펴보는 이제 12절 말씀부터는 다윗이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해서 참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춤추는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제 다윗이 들은 소식이 오벳 에돔의 집 바로 위에 11절을 보면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다윗의 귀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이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명확해지는 거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대했던 것, 그게 두려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잘 대했을 때 이제 그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제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메어 올라가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용기를 주고 또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잘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오벳 에돔의 집이 받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오벳 에돔의 집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참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 주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떠난 분도 있고 마음에 혼란과 의심이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된다 그러면 참 이렇게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참 특별 새벽 기도. 저도 사실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거의 노이로제입니다. 노이로제.
제가 이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20일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딱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내년 봄에는 뭐 하나, 내년 봄에. 그래서 정말 또 한 몇 달을 끙끙거리다가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틀림없어요. 이 또 요번 가을에는 뭐 하나. 저도 거의 지금 이 특색이 노이로스입니다, 노이로스. 그런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교환까지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순만 목사님은 저만 보면 며칠까지 넘겨야 된다고 탁달하고 있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저도 정말 이렇게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준비는 끝났지만 또 많은 또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는데, 뭐 한 번씩은 좀 그렇지 못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새벽기도에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제일 고마운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내용에 상관없이 이제 출석의 은사를 가지십니다. 이분들이 제일 고마워. 그냥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팔자르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출석해 주시는,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으면 이것도 이렇게 뭔가 강압적인 방법을 써야 되나, 다시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 아니면 뭐 협박을 해야 되나, 많은 생각들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뭐 특별 새벽 기도회든 아니면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전도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 오신 분들이 오벳에돔의 집처럼 은혜를 복을 받으시면 돼요. 오벳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이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쩌면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벳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섬기셔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이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들 주위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그들이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시작을 했는데, 12절 후반에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고, 또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갑니다. 근데 6걸음을 갔는데도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마침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까지 가고, 또 다윗성 안에 다윗이 준비했던 곳에 이제 법궤를 무사히 옮기게 됩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하고 차이점이 뭐죠? 첫 번째는 새술에 그것을 실어서 옮기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무엇이 잘못된 줄 깨달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자막에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역대상 이 15장은 이 똑같은 사건, 다윗이 법궤를 두 번째로 옮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뭐라고 했습니까? 메어 올리라.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리고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옮기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계획이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도전이죠. 단순한 도전. 다윗은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그런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다윗은 두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다윗도 우리가 유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무지했을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신앙적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오버를 했죠. 오버를. 그래서 자기가 참 베레스 우사가 죽는 거 보고 하면서 그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삶에도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영성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도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서 내 삶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메모해야 됩니다. 메모해서 정말 같은 실수를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저한테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이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조금 저도 이게 군기가 빠져서 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집에 가면 제가 메모를 다시 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다음에 한 번 더 한다면 내가 오늘처럼 할 것인가. 그래서 살펴보면 정말 메모를 많이 해놨어요. 내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이 서론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 흥분된다고 해서 까불지 않는다. 아니면 메모가 다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지나간다. 생각보다 이거는 핵심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메모가 다 달려져 있어요. 저는 참 이렇게 메모를 한 것이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교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메모해서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는 일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게 바뀔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번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그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인데, 제사장들이 만약에 저와 같으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 밖에다가 이제 꼭 앞치마와 같은 걸 둘렀습니다. 앞치마와 같은 것. 그런데 이 앞치마 같은 거를 그만 두르면 이 앞치마는 소매가 없는 짧은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봇이라는 옷 자체가 소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그런데 다윗이 아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거룩하게 하는 마음으로 배로 짠 이 에봇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으니까, 왕이지만 그가 춤을 췄을 때 아마 몸의 여러 부분들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춤을 추었고,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기 다윗은 뛰놀며 춤추는 것, 이거는 불쩍불쩍 뛰고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빙글빙글 돌다가 또 불쩍불쩍 뛰다가, 그래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라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 성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환호하는 무리들 가장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죠. 춤추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준비한 곳에 가지고 올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껑충껑충 뛰고 빙글빙글 돌면서 정말 춤을 췄어요. 춤을.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왔겠습니까? 어디에서? 정말 춤추는 다윗, 그 왕이었던 다윗, 모든 사람들의 그 눈에도 상관하지 않고 이 춤추었던 다윗,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솟아났겠습니까?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20절에 이렇게 춤추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이제 미갈이 한 소리 합니다. 한 소리를 듣고 이제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씀 속에 다윗으로 하여금 춤추게 했던 그 어떤 하나의 그 춤추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말 그대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평범한 집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들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사울의 집으로 대표될 수 있는 잘나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쩌면 참 이렇게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합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분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좀 있으면 표현이 나오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다윗처럼 뛰놀 수 있는가? 그리고 뛰놀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내 속에 있는가? 그래서 저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저도 참 집이, 저희 가정도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또 보잘것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수 많고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저도 어쩌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 속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어쩌면 지금도 제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많은 후회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춤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매일 필요가 없구나. 여기에 매이는 대신에 부족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마음껏 뛰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하나님 앞에 춤출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으십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춤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감격 속에서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그 준비한 곳에 옮기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짧게 표현한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곳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짧게 표현된 이 한 구절,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게는 이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놓여졌던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죠? 그냥 다윗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3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죠.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곳 중심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울려 퍼지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그 도시에 있게 될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 역사의 중심지가 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향이 대구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대구 내려올 때 마음에 그냥 뭐 현실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대구 땅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비약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구 땅 가운데 한번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법궤, 말씀 다스리심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면 저는 그런 꿈을 가져요. 우리 내일 교회가 뭐 10년, 이제 원래가 40년입니다 40년이 아니라 80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뭐 대구 사람이니까 뭐 편협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구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또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정말 이 대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말씀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도 한 시대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 대구 땅에도 정말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것과 같은, 이제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대구 땅에 바로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 대구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18절과 19절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18절과 19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준비한 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낸 것이 아니고 다 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와 금포도 떡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이 춤추는 기쁨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는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을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많은 청년들을 대해봤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은혜 받으면 애들은 공식처럼 외우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입이 열려서 잔소리가 많아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너 그래 살면 안 돼.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너는 화 있을진지 나쁜 놈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그런 거 못 느끼시다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춤추는 기쁨을 가졌는데 그 기쁨과 상관없이 사는 애들을 보면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님들이 은혜 받는 것을 생각보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받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와 금포도떡을 나누면서 그 샘솟는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나누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부인들은,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애들 다 모아놓고 모든 요리책을 섭렵해서 맛있는 거 해주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숨겨놓은 비자금 꺼내셔서 오늘 애들한테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이야, 이거 아버님 엄마 은혜 받을 만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 교회에 오셔서 꼭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 정말 하늘로부터 넘치는 은혜 받고 춤추는 기쁨을 회복해가지고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월요일만 되면 우리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막 그 놀라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이 아마 꿈을 꿀 것 같아요. 아, 저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들도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죽 있을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막 매일 잘 싸우다가 집사람이 열받으면 빨리 저기 가서 방에 들어가서 30분 기도하고 나와라. 30분.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제가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갇혀서 못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러면 많은 경우가, 많은 문제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숨 쉴 만한 공간, 참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지난 한 주간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참혹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춤추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위 사람들과 관대하게 나누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치고 분노하고 두려운 세상에 뭔가 숨쉴 구멍들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갈이 나타나죠. 미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 남자분들은 기도하실 때 우리 아내, 우리 마누라가 미갈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이제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왔으면 사울의 딸 미갈이 아이고 오늘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에도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칭찬이겠습니까? 욕이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신랑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래 영광스러우실 수 있는지, 그러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에 방탕한 자는 뭔가 하면 원어 그대로 하면 정신 나간 놈입니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돼가지고 자기 몸을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도 모르면서 춤추고 기뻐하고, 그게 무슨 임금이 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쏘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어. 너희 아버지, 너희 집 버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지만 너한테는 대접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 일. 이거는 불임이다라기보다는 다윗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미갈의 관계가 거의 소위 파국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이 날은 정말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정말 귀한 날이었어요. 그러나 미갈에게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최악의 날이었어요. 최악. 그런데 저는 왜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쏘아붙였나? 여러분, 참 이 미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미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참 미갈이 언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기억이 나셔요?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군대에 그런 장이 돼가지고 정말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인물이 미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200명 다윗이 죽이고 얻은 아내가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소위 소시적에 왕의 딸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한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있는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이제 그 삶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사울이 자기 남편 다윗에게 질투와 분노를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이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빨리 도망가게 하고 침상에다가 우상, 이렇게 사람을 모습으로 덮어놓고 속여서 시간을 버려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사울이 이 미갈을 발디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발디라는 다른 남자한테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발디, 그리고 또 사무엘 하에는 발디엘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좀 적응하고 살려고 하는데 또 충격적인 일이 났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오빠들이 또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삼촌 아브넬이 득세했는데, 이제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아브넬이 정말 이스보셋과 삐치게 되고 다윗과 평화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죠? 미갈 데려와라. 미갈,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때 아브넬이 이제 사무엘하 3장 14절 이하를 보면 또 이제 원래 또 같이 살고 있던 발디엘 남편과 미갈을 뗍니다. 강제적으로 떼어서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발디엘은 소위 통곡을 하면서 그를 이렇게 미갈을 보내게 돼. 또 폭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이제는 또 한 번 발디엘로부터 헤어져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이 미갈은 비운의 여인이죠. 비운의 여인.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미갈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겠죠. 긍정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했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야,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망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은 결국 우리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내 남편 다윗이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그래,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그런 거 다 빠지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하나님, 내 인생을 망가뜨려도 유분수지.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처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엉망으로 몰고 가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쁨도 가질 수 없는 차가운 마음을 미갈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미갈은 후자 쪽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나도 남부럽지 않는 좋은 배경 가졌고 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스펙도 가졌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망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가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춤추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시작부터 왕의 딸이었으니까 정말 다윗과는 출발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미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업신여길 수밖에 없죠.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이 선택 때문에 미갈은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마침내는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석설이 사라지는 그런 비운의 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국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미갈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갈을 바라볼 때 정말 미갈이 정말 이 후자 쪽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 자기 가문 잘 살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속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과 함께 그 역시도 함께 기뻐하는 미갈이 되었다면 아마 미갈의 삶은 놀랍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교회 가운데 미갈과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매주마다 교회 오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뭐가 못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정말 꼬이고 엉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차갑고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남은 하나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이렇게 미갈, 이 업신여기는 미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고통,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지만 거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저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어 가사가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저는 참 이 노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가사가 He is good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정말 아픔처럼 보이고 모든 것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빨 깨물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정말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지 않고 함께 그 옆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서 정말 복 받으셔서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들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두 번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언제나 춤추는 사람들이 되고, 미갈처럼 많은 상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춤추는 다윗, 그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미갈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